서기 64년입니다. 7월 14일 밤인데요. 로마시의 11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그 로마는 14개의 구로, 로마시죠. 당시 그 로마시는 14개의 구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화재가 발생한 로마의 11구역, 11구는 전차 경주장이었던 피르쿠스 막시무스라는 대경기장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바로 이 경기장 근처에 있는 상인 그 상점에서 불꽃이 나타났으며, 그곳에서 강한 바람과 또 건조한 여름 날씨에 힘입어가지고 불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번졌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시작된 이 불은 놀랍게도 일주일 동안 맹렬하게 계속되어서 그 로마시의 14개 구역 중에서 10개 구역을 파괴하거나 손상을 시켰습니다.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또 수천 명이 집을 잃는 로마 제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참사였습니다. 세계 최강의 제국 그 수도에서 벌어진 이 대참사는요, 생지옥의 공포 그 자체였을 거예요. 당시에 26살이었던 이 네로라는 황제는 로마에서 50km 떨어진 안티움 해변의 별장에서요,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수도로 돌아와서 직접 구호 활동을 이끌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이런 대참사에 대한 원망은요, 항상 언제나 통치자들의 몫이었습니다. 특히 로마 시민들이 불길 속에서 타고 있었을 때 이 네로 황제는 해변가에서 휴양을 즐기고 있었다는 이 사실은 더욱더 큰 슬픔과 분노에 빠져있던 그 시민들의 비난을 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됐을 거예요. 16세의 나이에 황제가 되었던 이 네로는요, 그의 치세 10년 만에 이렇게 대위기에 직면을 한 거예요. 그때 황제 자신을 대신해줄 그런 희생양으로 기독교인들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요, 악마의 탈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는 그 인간의 악마성이 이 26세의 네로에게서 들춰진 거예요. 네로 황제가 화재의 주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하자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진 이들에게도 분풀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됐습니다. 화재가 몰고 온 이 분노의 여론은 화재의 참혹함보다도 더 맹렬하게 타올랐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요. 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들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씌우고 개들에게 찢겨 죽는 경기장에 내몰렸습니다. 네로의 정원에 소나무 기둥을 세워놓고 기독교인들을 거기 못 박아서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습니다. 온갖 기괴한 방식이 총동원되고 도입되면서 기독교인들의 이와 같은 공개 처형이 군중들의 유흥거리가 되게 하여서 그래서 민심을 추스르는 데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 64년 로마의 대화재로 촉발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네로의 박해, 그 아래에서 67년, 68년경에는 바울이 먼저 참수를 당했고 또 베드로가 이어서 십자가형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와 같이 로마에서 시작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제국 전역으로 퍼져갈 기미를 보이던 그때 순교 이전의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이겨낼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게 이 베드로 서신인 거예요.
이 서신이 신라의 손에 의해서 소아시아의 각처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해질 무렵에 로마에서의 계속 업데이트되는 그 박해 소식, 어제와 다르게 또 그제와 다르게 새롭게 더 강화돼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그 소식도 함께 전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의 상황도요, 급속도로 악화되었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이 박해의 손길이 미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박해 한복판에 있었던 이 사도 베드로가 상대적이지만 동일한 그 박해에 처한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지금 3주째 하고 있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십시오라고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알맹이 없는 그런 정신승리를 노린다거나 고통을 잊게 하는 마약 주사와 같은 미봉책에서 나오는 그런 입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육적 현실은 박해 속에 놓여있는 그런 고난을 통과하는 중이지만 성도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은 감지할 수가 없는 영적 현실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그 영적 현실은 육적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그런 다른 시간, 다른 차원에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 현실의 그 고통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또 초월할 만큼 현재적이며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영적 현실은. 그것은 이미 성도들 각자의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성령에 의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체험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구구절절히 서신에 기록한 거예요. 그 영적 현실의 실체가 뭐예요? 다름 아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박해와 고난이라는 그런 육적 현실 속에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 하는 그 현실을 믿고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과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화재 속에서도 죽어간 이들이 있어요. 또 화재 때문에 거짓으로 몰려서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죽어요. 그래서 교회 밖의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나 장수하면서 편안히 살고 죽으나 그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으니 그들이 가졌던 소망도 그 죽음의 순간이 유통기한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은요, 산 소망이 있어요. 거듭난 새 생명은요, 주님처럼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산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속에 계신 믿음이에요. 우리 속에 선물된 믿음. 성도의 그 이 세상살이, 그건 그 믿음만 남겨두고서 다 불태우기 위한 시험과 시련의 장일 뿐이죠.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에서 사도 베드로는 요 사실들을 상기시켜 준 거예요. 그게 바로 7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본문을 3절부터 12절까지 잡아놓고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오래 설교할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3, 4, 5절에서 성도가 받은 구원이 무언가, 그것을 구원의 동기, 또 구원의 방법, 그리고 구원의 결과로 이렇게 차례차례 3, 4, 5절에서 설명을 했고요. 6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그러고서는 또 오늘 8절과 9절을 보면요, 기뻐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그 구원이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선물로 들어온 그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오늘 주보와 또 영상의 본문은 새번역 성경을 실었거든요. 베드로서 시인의 문장이요, 수식어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개역성경 번역본을 보면 다소 좀 난해한 것 같았어요.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종잡을 수 없을 때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번역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실어드린 거예요. 개역 개정에 비하면 막힘없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8, 9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 8절 말씀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 그랬는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우리 원래 제목이 6절에서 따온 건데 6절의 그 말씀을 보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크게라는 말은요, 우리말 성경에만 사실 표현되어 있지, 개역 개정에만. 원래 원어에는 크게라는 표현은 없어요. 거기 약간 오히려 기뻐하는 도다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 8절 말씀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그래가지고 좀 더 이 기쁨이 더 확장된, 강화된 느낌으로 원어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하여서 이러한 기쁨이 더 커진다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믿음이 하는 일은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현실을 더 확실하고 뚜렷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보다 그 기쁨이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커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리 많은 고난의 삶으로 계속 이어지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그 믿음이 그 고난 속에서 가만히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서포트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승천하시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요 3년 반 이상을 동고동락했습니다. 동거했어요. 하지만 편지를 받는 이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주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죠. 사실 우리들도 그건 마찬가지 입장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느냐 말이에요. 그저 세상 사람들 눈에 그냥 사랑하는 척 또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면 내 손에 뭘 쥐고 있는 것도 없는데요, 즐겁고 또 기쁘고 막 찬송이 나오고 감사도 막 나오고 그러죠. 예수 모르는 사람들한테 막 전해주고 싶어서 안타깝고, 기회가 되면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을 소개하게 되고, 또 그러지 못할 때면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전해야 될 텐데 하면서 초조해지고 그러잖아요. 언제 전할까 막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런 겁니까? 우리는 이런 내 모습, 이거는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거든요. 나는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또 득이 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나라는 존재예요. 사람이 원래 그렇다는,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고 또 만나보지도 못했고 본 일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거, 이건 나의 의지로 시작한 건 분명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믿음이 한 일이죠. 믿음.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9절에 보면 그 믿음에게 목표가 있다 그러잖아요. 목표. 그렇죠? 9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져서 들어온 그 믿음이
목표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래요? 거기 보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이 영혼이 푸시케를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혼이라고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혼. 푸시케는 혼이거든요. 여러분, 영혼이라는 것은 영과 혼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영혼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성경 원어에는 없어요. 영과 혼이 합쳐진 단어는 없다니까요. 영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푸시케라는 것은 혼이라는 뜻이고요. 영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는 푸뉴마죠, 푸뉴마.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둘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해서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영혼이라고 번역을 하지 외국 어느 나라에서도요, 이 영과 혼을 붙여가지고 영혼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푸시케는 soul, 혼이에요, 혼. 그리고 영은 스피릿,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번역하잖아요. 그건 푸뉴마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분을 하는 거죠. 성경은 따로 떨어져 있는 개념이에요.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라고 구별을 해서 불러요. 영혼이라고 붙여서 혼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영혼이 뭐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영혼이라는 그 뜻. 뭐 사람이 죽으면 육체에서 딱 분리가 돼가지고 나오는 그게 영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일상에서 말을 막 혼동해서 쓰니까 성경 번역도 혼동이 되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오역인 거예요. 성경은 구약도 신약도요, 다 마찬가지로 이 영과 혼을 분명히 두 개의 다른 언어로 구별을 해서 썼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한번 보시면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고 혼은 푸시케입니다. 또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고, 루아 그렇죠, 루아. 그 다음에 혼은 네페시예요. 네페시. 분명한 단어들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스피릿과 그 다음에 소울로 분명하게 따로 번역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는 단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영혼이라고 번역한 그곳에 원어가 도대체 뭘까를 보셔야 돼요. 영이면 영이고 혼이면 혼이라고 번역해야 되니까. 여기 본문에서는 푸시케가 쓰였으니까 뭐예요? 혼이에요. 혼이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원어에 따라서 정확하게 번역해야 성경의 본래 의미를 왜곡되지 않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혼을 구원하려는 목표를 갖고서 우리 속에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9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게 또다시 분명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안심인 거예요. 나처럼 변덕스럽고 무능한 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는 모두 작심삼일이잖아요. 항상 뭔가를 작심하고 의지를 갖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끝까지 가지 못해요. 사람은 어느 누구나. 그것은 자발적으로도 어느 순간 끊어질 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외부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그 의지가 꺾이지요. 하고는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우리 사람의 무능력이에요. 사람의 한계라니까 그게. 그래서 사람은 마음 가운데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다가 중단되고 하다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그런 면에서 복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쁜 복된 소식인 거예요. 우리 안에 구원을 목표로 믿음이 들어와 가지고
보지 않고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안면도 없는 주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다는 것, 거기에 우리는 크게 기뻐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크게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그러죠. 10절부터 12절까지, 이 10절부터 12절 자체까지 내용 자체가 대단히 많은 단어들이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긴 문장이에요.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읽어도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새번역 성경을 읽게 해드리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한숨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예. 길죠, 좀 긴 문장이지만 사실은 한마디로 이 문장을 줄이면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이죠.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천사들까지도요, 이 구원이 어느 때 누구에게 일어나는지 또 나타나는지 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럼 뭐예요? 그러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요? 그러니 어찌 놀랍지 않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한 말인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처럼 애지중지한 이 성경 자체가 여기 나오는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예언자들이라고 여기 나오는 선지자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쓴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술술술 쓴 게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자세히 살피고 연구했다고요. 자세히 살피고 연구했다. 뭐요? 성경 텍스트. 최초의 성경이 뭐예요? 여러분,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의 손에 쥐어진 거예요. 예? 그 이전까지는요, 기록된 성경이 없어요.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물론 전해 내려오는 어떤 이야기들을 어느 누가 기록으로 남겼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명실상부하게 진정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서 그 기록을 손에 쥐어진 이것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로소 준 거예요. 최초로. 그 이전에 어떤 이들이 아담에 대해서도 아벨에 대해서도 셋에 대해서도 그렇게 믿음의 후손들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도 이야기와 이야기로 그의 후손들에게 또는 들어서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전하고 전해서 모세 시대까지도 어느 누군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가 책으로 기록해서 전해준 게 아니라 그것을 책으로 기록한 것은 모세예요. 모세.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긴 시간 면담 과정,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쳐서 모세오경을 기록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기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오경, 토라라고 불려진 이것이 성경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인식되어져서 그 성경을 읽고 보고 듣고 연구하고 그런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그 일을 계속한 거예요.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잖아요. 어떤 언약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그리고 그 이전에 노아에게, 또 그 이전에 아담에게 믿음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그 라인에게 계속해서 주셨던 그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 언약이 과연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언약은 과연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이 기록되고, 그래서 선지서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토라와 시가서와 선지서가 합해져서 구약 성경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토라의 그 5권을 시가서와 그 다음에 선지서들이 자세히 연구하고 살피고 풀어서 이것이 이런 뜻이구나를 기록한 거라니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른 것은 신약 성도들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니까 신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신약 시대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 그들 안에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토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구원의 내용, 도대체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11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심으로 그들의 찾고 연구하고 살피는 그들의 노력 위에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그게 계시죠. 그걸 계시라고 그러죠. 감추었던 걸 열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우리에게도 그들에게도 알려주신 그것이 우리에게도 계시로 알게 되었다라는 표현도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언약이,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한 그 약속, 그것이 과연 어느 때 누구에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으로 연구하면서 기록한 구약 성경 끝에 그 말미에 400년 만에 드디어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구원이 탁 세상에 드러난,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리 증언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속에 이 구원자는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또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까지 다 밝혀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이곳저곳에 빼곡하게 다 기록해놨어요. 근데 정작 너무 궁금한 것이 그게 도대체 언제 누구에게 일어날 것인가 보고자 했단 말이에요. 보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못 보고 다 죽었어요. 근데 400년 후에 히브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나사렛 동네 예수라는 이름으로 탁 드러난,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일, 뭘 섬겼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이 구원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한 그것이 섬긴 거예요. 연구하고 기록한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완결시키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섬김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섬김의 그 일, 그게 누굴 위한 것이었냐? 알고 봤더니만 자기들 중에 있는 어떤 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은 다 죽은 이후에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이해하게 되면서 미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주인공을 우리로 삼은 거예요. 우리는 그 주인공으로 이 말씀을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구약시대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빼곡하게 기록하면서 알고 싶어 했던, 그리고 언제 일어날까, 언제 누구에게 이 귀한 혜택이 돌아갈까 궁금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아시아에서 지금 박해와 핍박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놓여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고통당할지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 바로 너희들을 위한 거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크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12장 12절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없습니다. 천사들도. 여기 지금 보고 싶어하는 이 단어가요, 여러분 그 파라키토예요. 파라키토 기억나세요? 파라키토가 무슨 말인지 자세히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봤죠? 야고보서에서. 이것은 몸을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자세히 이렇게 쳐다보는 거라고 했죠. 파라키토. 몸을 부풀려서 자세히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자세히 관찰하는 그게 파라키토거든요. 천사들도 이 구원이 누구에게 언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싶거든요.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 말씀을 주면서 베드로는 그러니까 기뻐해요. 자, 제일 처음에는 너희들에게 일어난 구원이 뭔지 아니 하면서 구원에 대한 설명을 3절, 4절, 5절에서 쭉 해주면서 그 구원이 너희들에게 일어났지 않냐, 그러므로 크게 기뻐해라. 그랬다가 그 구원은 너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믿음이 이루어가는 거야. 그 믿음이 그 구원을 목표를 삼고 너희 속에 들어왔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그 구원을 도대체 누구에게 그 구원이 일어나는가를 알고 싶어 했던 그 선지자들, 그래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연구하고, 그래서 성경으로 남겼던 그들마저도, 심지어는 천사들마저도 궁금했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일어났다. 이것이 우리가 크게 기뻐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오묘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목마름의 결과물로 사실은 주어진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조금씩 그거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씩 더 확실하게 알아가면서 우리들의 기쁨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커지는 기쁨 가운데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들을 그래서 타고 올라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살수록 인생은 고통이다 쓴소리 내뱉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쓰지 않단 말이에요. 결국은 주의 말씀으로 살면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넉넉히 그 고통을 넘어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처박히는데도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존재가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나날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소원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살이는 고통과 고난이 닥칠 것이 분명해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이건 틀림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고통을. 7년 대환란은요, 우리가 휴거한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몽땅 다 겪을 일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니까요. 왜요? 이 구원의 현실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구원의 현실이 너무나 크고 깊은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고난도 약속하셨지만 그 고난의 바다를 딛고 그 물결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약속하고 주셨다니까요. 그 말씀을 베드로가 주님께서 광풍 위에 걸으실 때 자신을 걸어오라고 하시고 잠깐 빠졌을 때 다시 건져 올려주셨던 그것을 다 체험한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핍박 가운데 있는 건 맞다. 하지만 그거 바라볼 거 아니야. 너희들이 진짜 바라봐야 될 거 이제 내가 얘기해 주마. 그게 베드로 전서 후서예요. 그 서론의 말씀을 12절까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남아있는 베드로 전서에, 아니 베드로 서신 전체다, 후서까지를 포함해서 전체 내용이 사실은 이 내용의 확장판이에요. 그것을 축약시킨 게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간단한 내용이구나.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봤던 야고보서도 그랬고요, 히브리서도 그랬어요. 자세하게 뜯어보니까 여러 복잡한 단어들,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지만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성도들을 위한 위로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신약 성경 전체가 복음서 이유는요, 몸담 똑같은 말씀이에요. 몸담 똑같은 말씀. 위로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처하는 것 당연하지만 그러나 승리해라, 이겨라. 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주겠다. 그것은 말씀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는 귀한 진리 속에 하루속히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